우리 지난 전반기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2부 예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음향으로 또 영상으로 또 주차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소중하지만 저는 참 앞에서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2시간씩 교회 예배를 드리게 오시고 또 이렇게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소진숙 권사님 한 3년 만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소 권사님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수고로 또 지난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요셉의 고백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딱 중간,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 45분이 끝나고 후반 45분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모든 선수들은 경기를 멈추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쉼을 쉬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단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이런 하프타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면 맥주절을 지키고 두 번째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수장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희가 이제 열매의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났을 때 그때가 1년의 딱 중간인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한 해의 추수가 마치고 모든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넣으면서 이제 수장절,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특별히 하프타임의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의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은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하프타임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셔야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어떤지, 엔진 오일은 어떤지, 또 여러분의 엔진 상태는 어떤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자동차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여러분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기 검진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여러분의 이 신체의 상태를 여러분이 국가가 해주는 정기 검진을 받을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검사를 하다가 아주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미리 발견하여 이제 큰 일을 이렇게 예방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육신을 여러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자동차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체와 육체를 점검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이 하프타임의 절기에 우리의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가지며 잠시 멈춰 쉼을 가지고 힘을 얻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잠깐 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영적인 우리의 모든 건강의 척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요즘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요즘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하프타임의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간 관리, 나의 재정 관리, 나의 모든 일정의 관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바로 돼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하프타임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1장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전반부는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41장까지고요.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는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할 때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2024년도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나이 17살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요셉은 그만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다 있어요. 13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이제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2 아들의 이름을 각각 짓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이방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는 애굽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아들을 낳고서는 이 요셉이 2명의 아들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을 줘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고서 자신의 인생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2 아들을 낳고 2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으면서 그가 했던 2가지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2024년에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고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는 지난 6개월,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첫 번째 장남을 낳고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성경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어근이 뭐냐면 나사예요. 나사라는 말은 뭐냐면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모든 것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수동령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평생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무언가 잊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뭔가 잊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지난날 살았던 모든 30년 인생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요셉에게도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들이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난 17년, 13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았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자 그만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때로는 미움과 또 후회와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오늘 그 첫 번째 아들 그 므낫세를 낳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모든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잊어버려야 될 상처, 여러분의 삶에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후회와 실패와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아직 풀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마음,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억울하여 내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는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애통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모든 고난들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손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어요. 그는 답답하게 지금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손발이 묶인 것보다 요셉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한 건 뭐냐면 그의 영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 여기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지금 그의 감옥, 그의 마음이 감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외적인 환경, 외적인 상황, 외적인 고난이 주는 어려움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지옥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옥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상황이, 외적인 환경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육신의 질병과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감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풀어버려야 될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지난날의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들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영혼 속에 쓴뿌리가 나지 마. 쓴뿌리가 난다. 이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과거의 어떤 것, 여러분, 또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는 분노와 또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아직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돼요? 그게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괴롭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잊을 건 잊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건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이거 자꾸 하려고 하면 애쓰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시험 때만 되면 그냥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막 뭐 같은 거 써놔요. 막 뭐 같은 거 써놔요. 막 결심을 써놓고 막 그냥 뭔가 막 써놓는데 여러분, 써놓기만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시험 때 막 그렇게 난리 버겁씩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곤고한 날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약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억울했던 일도, 답답했던 일도, 화났던 일도, 열받았던 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일조차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는 안 돼도, 여러분,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의지적으로는 잘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것조차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의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반기 6개월을 보내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잊어버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잊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었든, 실패였든 성공이었든 뭐든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잊을 건 잊게 하시고 여러분 끊을 건 끊게 하시고 내 안에 사라질 건 사라지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6개월, 아니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은 손에 안 잡히고 아직은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져요? 거기 보면 차남의 이름을 뭐라 하였어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어근이 뭐냐면 파라예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열매가 맺히다. 열매가 맺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뭐예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고 때가 되면 뭐예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막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주어가 되어 뭔가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혀야 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돼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가 수고한 이 모든 땅에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 번역에서는 번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번성. 그런데 이 원래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열매 맺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갑절의 열매, 남들보다 2배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로 되어 있냐면 twice fruitful이에요. 그러니까 2배의 열매, 남들보다 2배의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남들보다 2배를 갖는 거, 남들보다 갑절을 갖는 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 아버지가 기업을 줄 때,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뭐예요? 2배의 갑절을 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배를 받고 남들보다 갑절을 받는 건 뭐냐면 이젠 네가 아버지의 유업과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을 장자가 되는 장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남들보다 높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갑절로 받는 건 여러분,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남들보다 2배 주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당할 그릇이 먼저 되셔야 되고 감당할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에브라임을 주신 건 뭐냐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건, 남들보다 2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건 이제는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번성한다,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갖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2배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요셉의 형제들은 한 지파만 이루는데 요셉 지파는 뭐예요?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엄청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요셉의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담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요셉의 가지에게 맺힌 열매가 너만 먹고 너만 배부르지 말고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뭐예요? 담을 넘어, 너의 담을 넘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번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했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당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형제들과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과 모든 애굽 사람들을 먹이고 섬기고 그들을 기르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쁘고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안 된 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잊을 건 다 잊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과 섬김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이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를 해야 한다고.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잊을 건 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먼저 이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번성과 열매를 가지고 이젠 주님,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번성을 기대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